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3장 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
천사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예쁜 말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율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신 은혜에 이끌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길 가는 나그네요,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자들입니다. 저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심과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평생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저희는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끄심이 있었으나 때로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호흡하는 동안 찬송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저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시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을 의심했으며 믿음을 간직해야 할 시간에 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간직해야 할 시간에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주셨지만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저희는 겸손을 잃었고 교만에 빠졌으며 때로 더 큰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크게 여겨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크게 여기고 때로는 내가 직면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크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영적인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먹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산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교회가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성취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2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그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는같이 구름이 산을 덮는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고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예수 성진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게 하시고 원과 겸손의 사랑으로 사랑과 용서의 사랑으로 인내와 절제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의 사랑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빛 안에서 자유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인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정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이 땅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찬송하는 우리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거쳐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자유의 깃발이 꽂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적인 기근과 진흙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고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이 아파하는 것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분명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평화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흩어진 선교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어도 종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구락과 주께로 돌아오고 불교권과 공성권과 해결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온전한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193장 사랑의 손길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에게 참으시던 그날 밤에 주님의 손 십자가로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위하여서 또 많은 장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얻었는지를 계속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저 본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축복을 계승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모세를 낳은 그 부모의 믿음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날 때에 그 부모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흐르면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째는 중노동으로 인한 출산 억제 정책입니다. 노예처럼 일을 많이 시키면 힘들어서 출산이 억제되리라 생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둘째는 산파를 통한 신생 남아 살해 정책입니다. 산파에게 명령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므로 또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힘이 강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죠. 셋째는 전국적이고도 공개적인 신생 남아 말살 정책입니다. 남자아이가 보이거든 다 죽이라. 어린아이가 보이거든 다 죽이라. 바로왕은 모든 애국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인 네이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네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이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발각되면 그 집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 살리려다가 잘못되는 날이면 부모도 다른 자녀들도 다 죽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보니 너무 잘생겼고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웠죠.
그래서 그 부모는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죠. 이 아이는 죽일 수 없다. 이런 결정과 선택 앞에서 그 부모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용기로 그 부모는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만 이 아이는 살릴 것이다.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것이 그 부모의 믿음이었죠. 그런 다음 믿음으로 3개월을 키웠습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고 감추었죠.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돌보며 키웠죠. 그러나 3개월이 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 어려웠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넣고 믿음으로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아이의 생명을 맡기는 믿음으로 하수에 강물에 던진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로왕의 공주를 통하여 물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 지었고 바로왕의 공주는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로 유모가 되도록 하셨죠. 그리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신앙의식을 심어주고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역사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교육한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잘하면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렇게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그 부모의 믿음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고 왕궁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지냈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과 권세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죠. 그 순간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바로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2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그 성격이 같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바로왕이 명령한 건축 노동 현장을 살피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 괴롭힌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바로왕에게 보고되었고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면서 바로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그것이 미디안 광야였고 여기서 모세는 장로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의 목자가 된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믿음을 단련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몸을 단련시키는 신체 훈련을 했죠. 고난의 훈련을 했고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했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죠. 애굽에 있을 때는 성격이 급해서 살인자였지만 광야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참아내는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 다 되던 해에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여기서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바로왕 앞에 나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죠. 이것은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건드리지 않기 위한 피의 예식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장자를 죽이기 위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민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은 뛰어넘어갈 거다. 강과할 거다. 통과할 거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만 첫째 아들만 죽일 거다. 첫째 가축만 죽일 거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애굽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로 건넜죠. 바다를 육지로 건넜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따라 들어왔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받았죠. 그 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올라가면 죽을 거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20살 이상 된 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 된 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믿음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는 무리바 반석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모세도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 결과 모세는 모압 평지인 느보산에 위치한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계승한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고 믿음으로 광야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나그네로 40년을 보냈고 믿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120년을 살았죠. 모세는 시내산 언약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모세의 발목을 항상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모세의 믿음을 따라오지 못해서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괴롭혔죠.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모세를 따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지만 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한 것은 7일 동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7일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외쳤을 뿐인데 성이 무너졌죠.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 40년을 보내었고 가나안 정복의 첫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한 생애를 살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나안 산지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정복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의 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세겜 언약을 맺고 돌을 세운 후에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다음으로 기생 나합입니다. 31절에 보면 기생 나합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죠. 2명을 보냈는데 그 2명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이런 나합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죠. 그 소문이란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요 전쟁에 능한 신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을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믿은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 많은 정보를 입수한 입장에서 그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죠.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해 주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반역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죠. 그리고 정탐 후에는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정탐꾼과 약속을 맺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빨간 수건을 창틀에 걸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정탐꾼은 돌아갈 수 있었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기생나합은 그 믿음으로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었죠.
순종하지 아니한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은 것. 그 라합은 믿음으로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살몬은 그때 정탐꾼으로 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 한 명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 라합은 믿음으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왕의 조상이 되었다. 그 여인의 선택은 위대한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의 선택은 위대한 겁니다. 역사가 흐른 후에 그 후손에서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역사,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 믿음으로 라합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고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갔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업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고 하는 그 부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왕궁에서 40년, 목자, 광야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 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까지 우리가 그 믿음들을 살펴보았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도 복을 받았지만 후대에도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번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러한 모세와 여호수아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주어졌으니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견고한 자로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갖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내렸던 그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6번, 사순절 주일이 6번 지나가고 7째 되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탁구를 치면서 90세 된 집사님이기도 한데 90세 된 어르신과 탁구를 가끔 치고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저하고 한 1시간을 서서 치시니까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대답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젊어서부터 꾸준히 운동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듣고 제가 맞다고 흐뭇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우수와 경칩 사이에 생명은 차가운 땅 속에서 꿈틀거리고 개구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봄비는 소식이 없고 햇살이 바람에 스치는 홍매우 붉어진 얼굴에는 고운 꽃망울 터진다. 노루와 고라니가 경주하듯이 맑은 눈방울 껌벅이며 빠르게 달리니 산이 깜짝 놀라고 깊은 계곡 살얼음 깨진다.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그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기를, 그리고 분별하고 수용하는 지혜 주시기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에 물을 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시간, 주님의 은혜가 별빛처럼 내린다. 우수와 경칩 사이에 사순절이 있음을 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안고 참고하십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양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모세와 여호수아와 나압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신령한 기업 영원한 번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